어, 얼마 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그 교회 담임 목사셨던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던 가운데 갑자기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이 목사도 이제는 책을 내야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책을 냅니까? 라고 말끝을 흐렸지만 사실 제 마음에도 그 목사님의 생각과 좀 다른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책을 내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부족한 것을 제가 스스로 알기 때문이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버린 책만 몇 박스가 됩니다. 비싼 돈 주고 산 겁니다. 신학교 다닐 때 밥 안 먹고 산 책들이에요. 그런데 그 책을 버린 책만 몇 박스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책의 저자가 한때 대단했는데 너무나 비참하고 부끄럽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즘은 책을 내기가 정말 쉬워졌더라고요. 설교 원고를 파일로 넘겨주면 전문가들이 내용 보충하고 다듬어서 그냥 책으로 금방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이 안 믿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믿든지 안 믿든지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어떨 때는 제가 말씀 준비를 하다가 제가 준비하는 말씀에 제가 은혜가 되어서 막 펑펑 울 때가 있어요. 비웃음은 건강에 해로워요. 어떨 땐 그런 마음도 있어요. 이런 내용을 책으로 내면 참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제 삶으로 증명된 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깊은 여운과 또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책들은 삶으로 증명이 된 책들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은혜가 있어요. 유종지미의 은혜입니다. 한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하고 좋은 결과를 맺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를 보면 한때 대단한 것 같았는데 비참하고 부끄럽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에게 유종지미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의 존 칼빈이 말한 그 교리 가운데 견인의 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결코 의인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죽음에 이르는 죄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존 칼빈이 말한 의인의 교리가 무색해지는 인물들이 여럿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고, 훈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렇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 인생 말년에 너무나 비참해졌어요. 우리 눈이 의심될 정도예요. 그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합니다. 심지어 그 이방신들을 위해서 집까지 짓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이하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5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을 의심스럽게 만드는 내용 아닙니까? 아니, 솔로몬이 정말 이랬단 말이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에게 우상 숭배를 허용은 했지만 자신은 우상 숭배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 주장들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주장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솔로몬이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랐다 그랬잖아요. 이 따랐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데, 이 따르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얄라크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인가 하면 추종하다, 추구하다, 뒤를 따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섬기다라보다 더 나쁜 표현이에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했다는 겁니다. 우상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욱이 이 솔로몬이 빠진 우상의 면면을 보면 더 안타까워요. 이 5절에 나오는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 어떤 신입니까? 달의 여신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에게 번식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신이에요. 또 밀곰, 몰렉도 마찬가지죠. 밀곰이라 부르기도 하고 몰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밀곰의 그 신의 모습은 참 어처구니 없어요. 몸은 사람인데 머리는 황소 모양이에요. 여러분, 이 암몬 사람들은 이 밀곰에게 제사할 때 어린아이를 인신제사로 바칩니다. 어린아이를 불태워 올려요. 모압의 그모스도 마찬가지예요. 태양과 전쟁의 신으로 여깁니다.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에게 자기 자녀들을 바쳤어요. 자기 자녀들을 불태워 바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상들에게 빠졌다는 것,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이 말년에 비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대적들을 일으키십니다. 그가 신뢰하던 신하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에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그의 후손들이 솔로몬의 이 범죄 때문에 비참한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엄중한 징계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을까? 솔로몬이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우상 숭배에 빠졌을까?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이 누군지 너무나 잘 압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1000번째 사랑 고백을 하기 위해서 1000번째를 드렸던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잖아요. 히브리인들은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인격과 영혼의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게 무엇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자기 마음 바뀌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 마음이 하나님을 경청하는 그런 집이, 마음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한 마음을 가졌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솔로몬이 이렇게 비참하게 됐을까? 그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면 이 말씀 속에 답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신신당부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귀하게 여겨라. 하나님 말씀 붙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 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열왕기상 2장에 나오지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귀하게 여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 그 내용이 열왕기상 6장에 쭉 나오죠.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까지 다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귀하게 여겨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 말씀을 지켜라. 그 말씀을 행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더 멀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열왕기상 10장을 보면 솔로몬이 누렸던 부와 번영이 소개가 됩니다. 그가 1년에 거두어들이는 세입금이 666달란트의 금이었다라고 했습니다. 한 달란트가 34kg이에요. 계산해 보면 22,644kg를 1년 세입금으로 거두어들였다. 엄청난 겁니다. 그가 앉는 의자는 상하였다. 그가 사용하는 그릇은 다 순금이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부를 이 솔로몬이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를
관리하기 위해서 열왕기상 9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 제사를 위한 국고성, 병거성, 마병의 성들을 건축했다. 성들을, 여러 성들을 건축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3절에 보면 이 솔로몬의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된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17절에 가보면 아내 많이 두지 말라. 아내 많이 두면 미혹받는다. 18절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읽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라.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 행해라. 그리해야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흔들리지 않게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처럼 행합니다. 많은 마병들을 둡니다. 그 마병을 위한 병거성, 마병성, 국고성들을 짓습니다. 1000명의 아내들을 거느립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통혼합니다. 버젓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반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복 있는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존 칼빈이 그가 쓴 기독교 강요에서 유명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성경이 뭐냐? 성경을 비유로 표현하면 돋보기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시력이 나빠지잖아요. 요즘은 얼마나 얼굴들을 땡기는지 나이를 모르겠어요, 얼굴을 보면. 근데 그분의 나이를 확인하게 될 때가 있죠. 이 글자를 볼 때 이러면 저분이 생각보다 나이가 먹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확인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눈이 흐릿해집니다. 시력이 나빠져서 이 문자가, 글자가 흐릿하게 보입니다.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또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돋보기를 딱 쓰면 어떻게 되죠? 또렷하게, 분명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또렷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망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끊임없이 망각하는데 우리에게 유일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책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 생명력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자연이, 또 어떤 사건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드러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편 19장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하늘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드러내주기도 하죠.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늘을 보고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다윗은 시편 19장 7절에 가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생명력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지혜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진정으로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줄이 생명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놓치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충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6절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솔로몬의 과거와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8장 29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께 뭐라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주야로 저를 보십시오.
주야로 저를 봐주십시오. 주야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었어요. 그랬던 솔로몬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님교회 성도들이 한 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 했어요. 성경 읽기표 여러분들에게 다 나누어 드렸어요. 여러분, 성경 잘 읽으셨나요? 주동행 일기 잘 써보셨나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자녀들과 나누면서 우리 가정이 말씀이 거하는 가정 되도록 여러분 애써 보셨나요? 여러분, 말씀줄이 생명줄이에요. 교회에도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엉뚱해진다니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엉뚱한 짓을 합니다.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줄이 생명줄이에요. 또 하나, 이 솔로몬이 말년에 비참해진 이유가 있어요. 사랑의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이 많은 아내를 두었잖아요. 후궁이 700, 첩이 300. 세상에. 아니, 세상에.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그리 많은 아내를 두었던 걸까요? 그에게 여성 편력증이 있었던 걸까요? 그의 사랑의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은 무엇을 사랑했나요? 하나님이 아니라 부와 번영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리 많은 아내들을 두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그 많은 아내들은 이 이방 나라들, 주변 열강들의 공주들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알지요?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애구왕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 그 나라의 공주들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아내들이 대부분 다른 나라의 공주들이에요. 왜 그렇게 한 겁니까? 대부분의 왕들이 열강들의 공주들과 결혼해서 자기의 안전과 번영과 부를 보장받으려고 했던 것처럼 솔로몬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번영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부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정략 결혼 다 한 거예요. 하지만 그 잘못된 사랑의 방향이 솔로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스펄전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부패한 리더십이 재능을 갖고 그리고 돈을 추구하면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이 생성된다. 솔로몬의 인생이 그와 같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죄가 뭐냐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죄가 뭐냐? 죄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사랑의 질서가 왜곡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순서를 정해주셨대요. 그것을 사랑의 질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장 위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인간입니다. 그 다음에 동물이에요. 그 다음에 식물이에요. 그리고 맨 아래가 광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질서입니다. 문제는 이 사랑의 질서가 왜곡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사랑의 질서가 왜곡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비극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우리 삶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부조리합니까? 세상에 악이 가득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맨 아래에 있는 것을 사랑해요. 광물을 사랑해요. 보석을 사랑해요. 물질을 사랑해요. 그것 때문에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 부부 이혼한 얘기를 들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혼의 동기가 뭐였는가? 아내가 남편보다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작됐던 거예요.
사랑의 질서가 왜곡되면 죄가 생기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금요 성령 집회 때 제가 미국 베일러 대학 사회학 교수인 로드니 스타크가 한 얘기를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로드니 스타크라는 교수가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이 뭔가 하면 우리는 종교개혁을 오해했다라는 제목이에요. 그분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종교개혁 당시에 한 지역이 카톨릭에 남을지 개신교로 바꿀지 그것은 그 지역의 지도자의 의지에 달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도자는 무엇이 동기였는가? 카톨릭에 남을지 개신교로 바꿀지 그 동기가 뭐였는가? 물질이었다는 거예요. 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성당이나 수도원의 재산은 어마어마했대요. 국가 경제에 있어서 엄청난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성당이나 수도원이 재산을 갖고 있었답니다. 자, 지도자가 볼 때 그 성당이나 수도원의 재산을 좌우할 수 있다면 카톨릭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 지도자가 좌우하지 못한다, 좌지우지하지 못한다 그러면 개신교로 바꿨다는 거예요. 개신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성당, 수도원의 재산 다 몰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동의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돈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늘에 상급이 있어요. 라고 하면 꿈쩍도 하지 않지만 이 일이 돈이 됩니다. 당신에게 돈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말세 현상 가운데 하나는 사랑의 대상을 잘못 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너가 그것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된다. 사랑의 대상이 잘못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대상을 바로 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대상을 똑바로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그 인생 말년에 비참해진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선택의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이방 여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갖고 왔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 이방의 공주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을 솔로몬도 섬기게 하려고 막 쟁탈전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어떤 여자는 몰록을 섬기게 하려고 하고 어떤 여자는 그모스를 섬기게 하려고 막 쟁탈전을 벌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솔로몬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상을 섬길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솔로몬은 무엇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상을 섬길 것인가? 솔로몬에게 그 선택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은 무엇을 선택했는가 하면 하나님도 섬기는 것을 선택했어요. 하나님도 섬기는 것을 선택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솔로몬이 이방 신들을 섬기기 위한 산당들을 지었는데 어디에다 지었다 했습니까? 여러분, 7절 말씀에 답이 있어요.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다. 어디에요?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솔로몬이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도 섬기는 것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도 섬기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단의 공격 방식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지 않아요.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끝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다 모아서 호소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길 것인데 너희는 누구를 섬길지 오늘 택하라. 바라기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호소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선택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하나님도 잘 섬기지만 우상도 섬기는 분들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2018년 한국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한 팀이 SK 와이번즈라는 팀이에요. 인천을 연고로 한 팀이죠. 왠지 정이 가요. 제 아내 친정이 인천이니까 왠지 정이 가는 팀인데, 그 팀을 우승으로 이끈 감독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에요. 이름이 트레이 힐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외국인 감독 최초로 한국 시리즈 우승을 이루어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년에 계약 연장을 안 했어요. 이것은 너무나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팀을 우승시켰으니까 내년에는 엄청난 연봉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트레이 힐만 2018년 연봉이 8억 6천만 원이에요. 여러분은 별로 놀라지 않지만 저에게는 대단한 액수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엄청난 더 연봉이 기다리고 있는데 구단에서 계약을 연장하자라고 하는데 고사했어요. 난 미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 그는 그 이유를 밝혔는데 자기 새어머니가 지금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던데 그분을 돌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혼자서 그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새어머니를 돌보느라 너무 고생하고 있다. 나는 돌아가서 나의 새어머니 돌봐야 된다 라는 거죠. 여러분, 참 괜찮은 사람이죠. 여러분, 이 트레이 힐만이 알고 보니까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가 어느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밝혔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 두 번째는 가족, 그리고 세 번째가 일이다 라는 거예요.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트레이 힐만이 그의 첫 번째 선택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도, 첫 번째 선택도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편으로 절망감이 들었어요. 야, 그렇게 놀라운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도 그렇게 비참하게 됐는데 우리는 어떨까? 막 절망감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절망할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갖지 못한 것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이 있어요.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는 보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고 무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비참한 우리의 상태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내 생각에도 한심스러운 내 모습도 주님은 새롭게 하실 수 있어요. 다시 일으키실 수 있고 존귀하게 하실 수 있고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예수가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의 보혈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엉망이 된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생각해도 내 인생에 한심스러운 분들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예수의 보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유종지미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심판날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남방여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했던 그 스바 여왕이에요. 아니 그 여왕이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날 부활하여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겁니다. 책망한다는 거예요. 왜 책망할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왜 바라보지 않았는가? 그 예수님을 왜 붙들지 않았는가? 솔로몬보다 너무나 뛰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왜 바라보지 않았는가? 왜 붙들지 않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유종지미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